출애굽기 40장 26절부터 3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한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더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수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오늘 이 40장 읽은 33절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 말씀이 아직 덜 끝난 문장처럼 보이지만은 또 원래는 이게 이제 마무리된 문장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마침내 모세가 그 모든 역사를 마쳤느니라, 이제 그렇게 끝나는 문장이에요. 조금 어색하게 끝나서 조금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마쳤다, 즉 끝이 났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그 끝에 이르는 것이 처음에 시작이 있고 거기에 이르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있는 것처럼, 또 지금 우리 인생은 과정 중인 것처럼 어떤 일을 할 때 시작과 끝이 있고 그 사이에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도 생각하면서, 또 어떤 일을 할 때 그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과정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또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세가 모든 것을 마치는 이 시점에서 마쳤을 때, 이미 이 앞에서 우리 묵상했던 대로 또 이 오늘 본문의 그 마친 그 과정에,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은 이 17절부터 오늘 읽은 33절까지 그 과정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끝에 이르는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점검하는 과정에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즉 말씀대로 되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 7번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 앞에서 이미 또 10번이나 강조되었던 내용은 39장에 있었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순종을 강조하는 말씀 가운데 여기 40장에서는 7번 그 명령대로 되니라, 하였더라의 순종과 되니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 이것이 이 결론이에요. 결국 우리 인생도 순종하는 인생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렸고, 또 그 마지막 그 삶의 그 끝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막을, 그 성막 가운데 또 그 거룩한 성물들을 이제 배치하고 설치하면서 그 끝에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니라,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제 그 19절에 보면 그 덮개를 덮은 다음에도 그대로 되니라 그랬죠. 그리고 또 21절에도 보면 그 성막 안에 그 가장 깊은 지성소에 증거궤를
두고 설치한 다음 그 휘장을 늘어뜨림으로써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니라.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그 성소 안에 떡상을 설치한 다음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25절, 어제 25절까지 보았는데 그 떡상 맞은편에 있는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오늘 26절에 보시면요, 금향단, 향단은 성소 중앙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금향단을 회막안 휘장 앞에 두고 설치한 것이죠. 설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목적한 바가 있었잖아요. 금향단의 목적은 뭐예요? 거기에 향을 피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 27절에 보면은 그 향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살랐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설치하는 것의 목적을 이루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건물만 지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 그 건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여기 금향단의 목적은 향을 피우는 것인 것처럼 그 향기로운 향을 살랐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그 용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29절입니다. 거기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단은 그 성막의 뜰에서 첫 번째 만나는 성물이죠. 그 번제단 앞에서 그 끌고 온 짐승, 그 제물에 안수한 다음에 그 짐승을 죽이고 또 거기에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섯 번째 말씀이에요. 또 마지막 30절, 그 물두멍은 그 번제단 다음에 두 번째로 만나게 되는 성물이죠. 그 물두멍을 회막과 그 이제 들어가는 성막, 그리고 그 번제단 그 사이에 그 물두멍을 두었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족 손발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또는 제단에 가까이 갈 때 거기서 늘 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일곱 번째 말씀이에요. 자, 여기 이제 과정 중에 있어지는 쭉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 일곱 번 되니라 하는 말씀은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일곱 번씩이나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어요. 그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이 엿새 동안에 그 모든 창조가 이루어지죠. 그때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여섯 번 강조한 다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모든 창조의 역사를 마치셨을 때 마지막 일곱 번째 하신 말씀이 거기에 강조하는 말씀이 하나 더 붙어요. 여섯 번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마지막 일곱 번째는 심히 좋았더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해서 창조의 대단원을 마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대로 모세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더라. 되니라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30절에서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 상황에서 또 떠올리는 말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도요,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을 일컬어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를 가라고 하는 십자가 가짜, 그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말씀을 칠언, 그래 그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말씀을 가상칠언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도 여기에서 그 역사를 다 마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다 언젠가 이렇게 마무리할 날이 이르는데, 그 과정 중에 우리 삶을 늘 거기서 돌이켜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대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할 때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였더라, 그렇게 되었더라. 그렇게라는 거면 말씀대로 하였더라,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 순종, 말씀의 순종 가운데 나는 체험하고 있는가? 그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를 우리가 날마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마다 그 내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매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소중한 거는 매일 해도 그게 질리거나 지겹지가 않아요. 밥을 매일 먹지만 밥이 질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뭐 밥 이외에 무슨 특별한 음식이나 간식은 그게 질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나 물이나 음식은요,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도 어제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일 수 없어요. 오늘은 또 오늘의 양식이기 때문에. 어제 먹은 밥이 오늘 내게 그대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듯이, 오늘은 오늘의 밥을 통해서, 오늘의 양식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듯이, 그래서 동일한 말씀인 것 같아도 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건강한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건강한 사람은요, 물론 약을 보약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힘은 밥심이에요. 밥심. 이제 연세가 들수록 보면은 약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친구들도 보니까요, 약을 한 주먹씩 먹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약을 안 먹어서 감사하긴 한데, 그 약을 한 줍씩 먹어야 되는 거 보면, 야, 나도 이제 앞으로 저래야 되나. 그런데 약 안 먹고 또 특별한 보약 안 먹어도 그저 밥심으로만 살면 그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특별한 걸 들으러 다녀야 되고, 무슨 세미나 찾아다니고, 유튜브에서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우리 교회에 흘려주시는 은혜의 강단에서 메시지로만 만족하면서 사는 것도 얼마나 그게 행복한 신앙생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은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등록한 교회, 거기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또 은혜 받으러 다니는 강단이 또 별도로 있어요. 차마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하니까 거기에 적을 두기는 하지만 은혜는 엉뚱한 곳에서 받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유목민들이 여기서 풀 뜯기다가 여기 풀 다 떨어지면 저쪽으로 옮기고, 그래서 유목민들은 계속 풀을 찾아서 뜨내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유목민 생활하듯이 오늘날 신앙 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유목민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은혜 못 받고 여기 끼웃거리고 또 저기 끼웃거리고 그래서 거기서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 교회에서 내 집에서 집밥을 통해서 그 밥심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것처럼, 예? 자기 집에서 집밥을 만족하지 못하고 맨날 남의 집밥을 기웃거리거나 또 무슨 유명한 식당 찾아내면서 겨우 그 밥을 먹는다 그러면 그거는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니 되었더라, 이 말씀처럼 우리도 말씀을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체험하는 삶, 그것을 강단에서 누리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육신도 밥심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을 늘 부요하게 하고, 그래서 힘을 얻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에요.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모세가 이 모든 것을 마쳤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마치는 날이 오는데, 그 마지막 마칠 때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헛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나온 세월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삶. 어제 수요 예배 때 주신 말씀처럼 요한복음 10장 7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컬어 내가 양의 문이니 내 문인 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들어오고 나갈 때 꼴을 얻으리라, 그것도 풍성히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에요. 마치 양의 문인 것처럼 오늘 양인 우리들이 우리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 문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에요. 우리의 일상에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들어올 때 안식을 주시고 나갈 때 양식을 얻게 하시는 능력도 힘도 더해 주시고, 어제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은 구원과 안식과 양식을 얻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예수님,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고 나와야 돼요.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우리 일상이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인생 되도록, 오늘 이 모세가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마쳤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끝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니 되었다라고 하신 것처럼 순종함으로 말씀을 체험하는 삶 되는 복된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